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시고 우리들의 앞에 여정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 더 곤고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이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봉독을 안 했죠? 그죠? 지금 했는가요? 네, 지금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갖고, 이 말씀을 안 읽었나? 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이냐면, 저에 대한 스토리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와보니까 제가 딱 쓰러졌을 때, 제가 다쳤을 때 있던 우리 유병태 집사님도 제가 대덕교회에서 만나 뵀던 집사님이신데, 장로님이세요? 네. 제가 없는 동안에 장로님이 또 되셨군요. 아니에요? 장로님, 집사님, 네네. 제가 어떻게, 왜 일조에 앉아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시간 내내 또 궁금해 하시고, 끝난 다음에 왜 이렇게 다치셨어요?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왜 다쳤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데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2009년까지, 2009년에 대덕교회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심정지가 와서, 그때 대덕교회 같은 경우는 오전에 교회 왔다가 오후 예배가 아직도 7시 반에 있는데 7시 반까지 중간에 잠깐 집에 갔다 올 수 있거든요. 몸이 그날 좀 안 좋아서 제가 조퇴를 하고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그날은 귀가를 했는데 같이 있던 그 집사님께서 그날 의사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자기 병원에 그럼 잠깐 와보시라고 그래서 보훈병원에 갔어요. 거기 이제 의사 선생님 당직이라서 주일날 오후에 갔는데 그 집사님께서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큰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큰 병원 하면 충남대학병원이죠. 충남대학병원을 갔습니다. 네, 가자마자 제가 이제 심정지가 왔어요.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을 하고 그 와중에서 척수신경, 딱 심폐소생한 위치, 흉수 9번 위치가 손상이 돼서 제가 그 이후로 흉수 손상 장애인이 됐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산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학생들도 전도도 많이 하러 돌아다니고 그런 일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휠체어에 이제 앉게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심정지가 왔을 그 당시에 제가 병원에 딱 갔을 때 이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을 했는데요.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났을 즈음에 그 충남대 병원에 다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되게 예수 믿는 간호사가 있어요. 지금 미국 가 있는데 그 간호사분을 만나러 저를 되게 케어를 잘 해주셨고 그리고 저 병상에 누워있을 때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랬던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간호사를 만나러 갔는데 그 간호사가 이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어떤 레지던트가 왔어요. 레지던트에게 소개를 합니다. 아무개 선생님, 이분이 그분이에요. 김용구 씨. 그러니까는 그 레지던트가 김용구 씨 그러더라고요. 김용구 씨 그러더니 그 전설 그러더라고요. 그 전설, 레전드. 왜 전설이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 의사 선생님들이 심폐소생을 하면 일반적으로 심폐소생 하다 보면
이분이 죽었다 살았다가 금방 나온답니다. 우리가 그 병원 24시 같은 것도 보면 의사 선생님께서 막 심폐소생을 하다가 딱 제일 높은 사람이 그만하자 딱 그러면은 딱 놓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폐소생을 하는데 그분들 생각에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본 거죠. 근데 우리 그 지인이신 그 집사님께서 그 학교 선배니까 계속 시킨 거예요. 계속해라. 막 시키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게 심폐소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온 체중을 다 실어서 흉부 압박을 해야 돼서 흉부 압박을 통해서 심장에 충격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로테이션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막 한 거예요. 힘들니까 나가서 담배를 피면서 그랬대요. 아, 어차피 죽었는데 저 선배는 왜 계속 우리한테 저 일을 시키냐. 자기네들끼리 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제가 산 거죠. 그러니까 의료인에게 심폐소생을 하니 정말 살더라라는 것을 알려줬다면 저도 뭐 미미하지만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저는 그 심폐소생 과정도 필요하고 심폐소생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를 깨어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데요. 뭐 시베리아 같은 어떤 그 눈이 확 덮여 있는 그런 눈 설원을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그 절 입구에 가면 사천왕들 있잖아요. 막 눈 부리부리하고 막 그런 사천왕들, 그 사천왕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침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이렇게 쭉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제가 이렇게 제 몸에서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저는 그걸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몸에서 나와서 제가 누워 있는 게 보여요. 제가 누워 있는 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 누워 있는 게 보이는데 큰 문이 하나가 있어요. 큰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큰 문에서 문을 딱 그 열어주면 문 밖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안에서 딱 사람을 내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또 다시 안에서 사람을 딱 내주면 또 다시 밖에서 사람들이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또 데리고 나가요. 근데 그날 밤에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날 밤에 그 집중치료실에 있던 분들 중에 다 돌아가시고 저만 살았어요. 이게 뭐 집중치료실 가면 금방 박동기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뜻 이게 띠 하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누워 있으면서 계속 그런 소리 들리는 거죠. 집중치료실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누구 빨리 불러 막 띠띠띠띠띠 그러면 사람 막 불러 막 그런 얘기 막 그게 다 들리는 거죠. 저는 계속 혼수 상태이지만 그런 소리 막 계속 들리는데 그 와중에서 제가 저 외에 주변에 있던 분들이 그날 밤에 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저분 말고는 나머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어디까지나 이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까지 저 아닌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신 게 참 안타깝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주변의 분들께서 뭘 하셨느냐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간호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간호사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날 자기가 출근을 하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평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이트 근무 이제 교대할 때 되면 뭐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날 그 로비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그러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병실 입구로 집중치료실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30대 중반에 젊은 남자가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려고 의료진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로비에 꽉 찬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몰라요. 모르죠. 저는 이제 쓰러져 있는 상태니까. 다른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로비에 계셨던 분들께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동안 그 간호사가 보지 못했던 특징이 뭐였냐면 그 로비에 있던 분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건 봐왔지만 그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신 것처럼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가 이쪽 무리, 대덕교회에 있는 그 무리, 저 고향교회에 있는 충북 보은에 있는 보은중앙교회 사람들 무리, 제가 7년간 사역했던 청주에 있는 서남교회 무리, 그리고 제 지인들 무리, 그 무리들이 다 모여서 곳곳에서 그 로비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모습은 간호사 생활하면서 처음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라면 그 과정에서 모였던 분들께서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 함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그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주셨기 때문에 기도한 이후에 그것을 하시는 일은 살리거나 또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대덕교회에 있을 때 DSM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유경선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 DSM 담당하셔서 설교도 하시고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이 DSM에 설교하러 올 줄은 뭐 꿈에도 몰랐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주어진 사역이 있다면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권사고 전도사이고 선교사인데 성도가 되라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도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저희 대학 때 강성도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이제 성도가 목사가 되는 아주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경기도 어디에서 지금 목회를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왕에 믿기로 했다면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중직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생각한다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일반인을 성도로 만드는 곳이죠. 일반인을 성도로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가 부모님 뱃속으로부터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지는 얼마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온전히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 그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죠. 성도의 성자가 어떤 한자를 가졌습니까? 귀 이자에 입 구자에 맡을 임자가 탁 모여 있죠. 귀 이자에 입 구자와 맡을 임, 그게 합쳐져서 거룩할 성자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듣고 말하는 일에 책임감을 갖는 사람,
듣고 말하고 그것에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도인 거죠. 듣고 말하고 그것에 책임감을 갖는 삶,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듣고 말하는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또 전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직분자의 삶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뭐 목사 누구 이렇게 써 있죠. 권사 누구, 소천한 그 패에. 그렇지만 가장 은혜가 된다 한다면 성도 암괴. 우리가 생각하실 때 앞으로 장례식장 갔을 때 성도 암괴라고 써 있는 것이 저분은 직분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감 있게 맡아서 전했던 사람이 소천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 위패를 보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은 출석하는 사람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인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일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가 지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제목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렇게 있지만 무슨 평안을 추구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우왕좌왕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닥치면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환난 앞에 이런 이런 일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앞전에 우리가 또 이 말씀,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난이 임하면 작은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어려움들, 특히 이렇게 장애를 입은 것 때문에 닥치는 이 작은 어려움에서도 사실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이 갈등 앞에서도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 고백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는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만큼 쌓아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술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환경들이 노출되더라도 그런 입술로 범죄하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평안을 유지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자. 오늘 말씀이 그 중요한 주제거든요. 제가 병실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고통의 소리고, 특별히 갈등의 소리고, 싸움의 소리입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그런 게 보여요. 커튼 너머로 병실의 6인실 또는 4인실 이 병실 커튼 너머로 들려주는 소리들이, 다양한 소리들이 있죠. 그런 소리 듣다 보면 이 부부가 이 고난 앞에 대하는 자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고난 앞에 대하는 자세들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고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공간 안에서 내 중심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제가 어느 병원에 있을 때 제 옆자리에 모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부부가 장로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부부가 계속 다퉈요. 싸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야. 근데 저도 그렇게 왜 전들 그렇게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를 왜 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술에 범죄하지 않기 위한 내 나름의 결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고통 앞에서 입술로 범죄한 것에 대한 내 고통에 대해서 막 쏟아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의 몫이 남아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내 이 고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들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는 거죠. 내 스스로 그 기도의 자리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그 해결이 되니까 그것을 밖으로 쏟아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쏟아내고 내 안에 있는 것, 저류되어 있던 것들을 다 흘려내 보내게 되면 사람들 앞에 고통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느낄 수 있는 평안함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용어를 쓰는가, 그 사람이 만약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엔 돈이 가득 찬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사랑이 가득한 거죠. 그가 선교적 비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안에 선교로 열망으로 가득 찬 거죠. 사람은 그 가득한 것이 밖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여기 우리 선교에 관련된 단체고 복음에 관련된 단체이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선교와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가복음 4장,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그게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장면인데요. 거기 장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고물에 앉아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45분까지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한 2분 정도 더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막 일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싹 다 집어 던졌는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될까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하태평 고물에서 자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시죠. 특히 그 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배 후편에 뒤편에 있다 보면 풍랑이 일면 더 많이 널뛰게 된 그런 위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안 주무시고 이렇게 실눈을 뜨고 계셨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 우리는 막 그것 때문에 흥분되고 어떻게 할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그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안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께서는
그 배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게 차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다른 걸 제공하지 않고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더라도 고통 가운데 우리와 매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그 한 배에 같이 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위안이 되는 거죠.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할 때 화평, 샬롬, 에이렌의 다양한 이야기로 하지만 그 화평의 기반은 우리가 그 중심으로부터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 세 군데에서 그 예수님의 그 사건, 그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이 세 군데나 언급이 돼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중심 그걸 보시고서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사꾼입니까? 사꾼이 아니라면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사꾼입니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고물에 뒤에 있는 것처럼 팡팡 튀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함이 있다면 우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이 아니라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우리를 잠시 잠깐 위로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 영원합니다. 그 화평은 우리를 풍랑도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문 밖을 나가면 여러분들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봉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전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불평과 불만의 시간으로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의 시간으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역들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구 삼아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